오늘은 말씀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부터 먼저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그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책을 하나 읽게 됐는데 아주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책이 생각나서 뒤적여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라고 하는 소설인데, 이 파울로 코엘료라는 사람이 쓴 그 연금술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의 후속작으로 알려져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읽을 만한 책은 아닙니다. 저한테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어떤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한 마법사가 그 나라 백성들이 모두 물을 길러먹는 우물에 묘약을 풀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모두 미쳐버립니다. 이튿날 아침 물을 마신 백성들이 모두 미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왕과 그 가족은 왕실의 우물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만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정신인 왕은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과 공중위생에 관련 일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 우물을 봉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이미 그 우물을 마시고 다 미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칙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왕이 미쳤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대적인 하야 시위를 합니다. 왕은 씁쓸히 왕위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왕비가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물로 가서 그 물을 마셔요.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아질 거예요. 왕은 아내의 해안에 감탄을 하며 얼른 가서 그 우물물을 마십니다. 왕이 같이 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죽는 날까지 그 왕자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얘기를 딱 읽는데 그냥 성경이 딱 오버랩이 되면서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우리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가 던져주는 주제는 딱 이겁니다. 함께 미쳐야만 살 수 있는 세상. 독불장군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제가 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살잖아요, 목사님.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목사님만 유독 아니라고 하세요? 다 그렇게 사는 걸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요? 우리가 연어도 아니고 어떻게 거슬러 올라갑니까?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요. 왕도 나름대로 그 순결한 마음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 왕이라는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미쳐버렸다라는 얘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는,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있대죠. 뭡니까? 다들 보셨나 보죠? 네, 보셨습니까? 저는 관심도 없다가 하도 주변에서 목사님 이거 꼭 보셔야 합니다. 보시고 목사님이 나름대로 해석 좀 해주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제가 정말 보기 싫었는데 봤어요. 보다가 중간에 막 스킵하면서 봤어요. 너무 잔인해가지고 봤어요. 어쨌든 다 끝까지 봤습니다. 다 보고 나서 제가 두 가지 문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두 가지 문장으로. 첫 번째 문장은, 이 드라마가 던져주는 핵심은 생명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우선인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56억이라고 하는 상금을 놓고 456명의 신용불량자들이 이렇게 살 바에야 한번 인생 뭐 있냐, 한 방인데 저거 한번 내가 얻으면 인생 역전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미친 듯이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승리하는 데 혈안이 돼버린 게임. 그것을 또 즐기는 이 땅의 엘리트들, 집단들, 저 꼭대기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그거에 맞춰서 승자 독식, 일확천금, 적자 생존의 세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드라마다. 뭐 이런 주제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 소설 너무 많죠. 너무 많았어요. 지겹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새로울까? 이게 어떻게 전 세계 85개국이라는 나라에서 1등을 할 수 있을까? 단지 영화를 아주 멋지게 잘 만들었기 때문일까? 아니에요. 뉴욕타임즈라든지 세계 언론들에서 이 오징어 게임을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 오징어 게임에 세상 사람들이 다 열광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감했기 때문이에요. 공감. 무슨 공감이야? 그 속에 이 세상은 맞아. 이 세상은 저렇게 썩었어. 돈이 우상이지 만몬이지. 그냥 다 이기적이야. 어떻게 해서든 짓밟고 올라서려고 일확천금 누리려고 로또에 맞으려고 막 복권을 새벽부터 줄 서서 복권을 긁고 이 세상은 미쳤어. 다 미쳤어.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저렇게 살지는 않아. 저 못된 인간들 할지 모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공감했다라는 것은 맞아. 나도 저런 상황에 처하면 저렇게 될지도 몰라. 나도 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 거라고 장담 못해. 왜? 나도 미쳤으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이 잘못됐다고 막 세상을 막 비판하고 세상이 썩었다라고 막 비난하고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마지막에 이 오징어 게임을 만들었던 그 노인이 부자 노인이 죽어가면서 이정재가 주인공이 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막 하소연을 하니까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막 하소연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잊은 것 같고 나는 아무에게도 게임을 강요한 적이 없어. 자네도 제발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네. 저는 이 음성을 듣는데 사탄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솔직해지자고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윤리적인 가치, 도덕적인 가치, 또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말씀의 가치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내가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내일 당장 나는 먹고 살 게 없어요. 이렇게 사는 인생 정말 자살 아니면 그냥 쓰레기처럼 살다 가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이 오징어 게임을 해서 이기면 456억이라는 엄청난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안 움직일 거예요? 누가 강요했어요? 누가 푸시했어요? 누가 억지로 끌어당겼어요? 아니요. 제 발로 걸어갔어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목사님, 목사님 그거는 제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고요. 예수 믿기 전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목사님. 그럼 제가 박수를 쳐드릴게요. 정말 제가 예수님으로 모실게요. 목사인 저도 그렇지 않거든요. 네. 솔직해지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은 죄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우리를 철저하게 아닌 척하게 만들어요. 깨끗한 척하게 만들어요. 괜찮은 척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의 실체는 그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처럼 투영된다라는 그 현실에 있어요. 미친 거예요. 다 함께 그 우물물을 마시고 미친 거예요.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누가 더 많이 미치고 덜 미쳤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미친 건 마찬가지예요.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에 이제 얘기를 돌아가 봅시다. 성경에서 전도서에서 인생을 갖다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는데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인생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함과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운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이거는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죠. 내 노력으로 과연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있는가? 솔직해져 보자.
솔로몬조차도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악함과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운명 공동체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성경의 결론이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 부자들도 다 나쁜 게 아니고 오블리스 오블리제 맞나요? 갑자기 네, 그 하면서 그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선행이 만약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의인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한테 솔직해져 보자고요. 과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남을 돕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한가요? 솔직해 보자고요.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한 게 극단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주보에다가 11조 이름 안 실어줬다고 막 흥분하는 권사님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네,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한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악함과 미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로마서에서는 우리 인간을 뭐라고 평가하는가를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자, 15절을 봅니다.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말에 공감하지 않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겉으로 손 들면 좀 저기 겸연쩍으시면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런 적이 없어요, 목사님. 단연코 나는 이렇게 산 적이 없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인간의 의지가 그만큼 약하다는 뜻 아닙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와 상관없이 도리어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거기에 끌려가요. 여러분,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주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착한 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사는 게 쉬워요? 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 좀 보세요, 기도하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생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작심은 하죠. 작심하고 결단을 하죠. 그런데 그걸 노력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그냥 아무 노력하지 않고 나를 방치하면 순간적으로 내 마음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일주일 내내 드라마만 보다가 일주일이 끝나버리고. 네? 어느 쪽이 더 쉬워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정면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과연 선한 쪽으로 가려는 건 막 노력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안간힘을 써야 돼. 그러면 겨우 한 발짝 옮길까 말까요. 그런데 아무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나를 방치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나는 앞쪽으로 가요. 이기적으로 가요. 나에게 좋은 쪽으로 가요. 나에게 편한 쪽으로 가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과한 얘기면 얘기하세요. 이게 지금 실체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목사라고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 저 자신 제가 더 잘났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존재라면 차라리 포장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 그냥 다 까발려 놓고 교회 나올 때는 적어도 진실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엎드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마저도 아닌 척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솔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그 선한 의지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는 걸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의지가 약한 원인이 도대체 뭐냐?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뭐예요? 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공포영화 이런 거 자꾸 보지 마시라니까요. 다 거짓말이라고요. 귀신이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귀신 오면 그냥 같이 얘기하세요. 밥 먹고. 네, 잘 있었냐고, 얼마나 한이 많으면 아직도 여기 있냐고. 얘기하세요.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사탄은요, 그렇게 막 피 흘리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빨, 막 드라큘라 이빨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사탄은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할 때 성경 뭐라고 지적하는 줄 아세요? 갑자기 꿈속에 사탄이 나타나서 그 가룟 유다를 그렇게 명령한 게 아니라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갑자기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넣었대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선악과를 처음에 볼 때는 죽어도 저거 먹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했었는데 유혹을 받고 나니까 그 선악과가 갑자기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본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바뀌었어요? 갑자기 맛있어 보여요? 뭐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절대로 저거 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나면요, 그게 갑자기 좋아 보여요. 괜찮다고 그래요. 적당히 타협해요. 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 이 정도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왜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돈 욕심도 부리지 말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다가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불교 가시라고요.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얘기하잖아요. 무소유가,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소유를 해요. 내 몸뚱아리라는 소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죽지 않고서는 소유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무소유를 실천했대요. 그런 가식이 어딨어요. 인간 자체가 욕망인데, 인간 자체가 소유인데, 인간이 없으면 소유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는데, 너무 철학적인 얘기하죠, 지금. 불교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기독교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해야만, 돈이 있어도 그 돈이 없어도 있어도 감사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게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요. 감사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사가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의 감사는요. 좀 있으면 땡스기빙이 다가오는데 1년 동안 나에게 많은 돈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건 아주 유치한 수준,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 소유덩어리, 이 이기적 자아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시지. 그 죄가 나를 사로잡는다라는 걸 인식하고, 내 안에서 그럼 이제 어떤 싸움이 벌어져야 되냐면,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 전쟁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율법. 그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해서 지난주 13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니 그 선한 것이래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옥 갈 자식이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말씀을 방편으로 하여, 도구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하려고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율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요, 그냥 모르고도 죄를 짓고 알고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나서는요, 그게 계속 나를 극도로 이거 죄다, 이거 죄다, 이거 죄야 라고 자꾸 나를 찌르는데, 그 찌르는 게 너무 불편하고 괴로워서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찌를 때 하나님 그 율법을 나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세상적 나의 기준을 가지고 도덕과 윤리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군요 라는 그 자기 실체를 고발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요. 그걸 하고 나면 뭐예요? 결론적으로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도달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 또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는 율법이 나를 가르쳐 준 거예요. 너에게는 선이 없어. 사망 선고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요. 네? 여러분, 조폭들도 여기다가 문신하고 다녀요. 착하게 살자. 제가 감옥에서 그 조폭들 상담할 때, 얼마나, 여기 이렇게 써있어.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사는데 왜 교도소에 들어와 있어? 도대체 착하게 살자라면서. 예. 그 형제들 제가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불가능하다예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교회는 착한 척하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자도 아니고요. 나 스스로에게, 우리 모두에게 사망 선고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희망도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냥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냥 절망으로 끝나요? 그냥 허무한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렇게 죽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답이잖아요. 그럼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뭐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죽음의 고백으로 나를 이 비참하다라는 게 뭐냐면 희망이 없다. 네,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이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실되게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내 삶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참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분이 간증을 한 것을 그 신문에다가 실었는데, 그 간증 내용에 귀담아 들어야 할 간증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좀 읽어드릴게요. 이런 간증이 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저녁마다 친구들과 모여서 화투치고 노름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쾌락적으로 살다가 주일에 교회 가면 너무나 가책이 되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빌었습니다. 그런 삶을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제 속엔 선이 없으니까 악에게 이끌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너무 추하고 더럽고 악한 인간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지옥에 살고 있구나.
아무리 해도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를 깨닫고 제 자신을 불신해버렸습니다. 나를 안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저녁마다 친구들에게 가면 나쁜 짓을 하니까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각오해도 안 됐는데 어느 날 거기에 안 가게 되고 집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선하게 살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들어오시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제가 자연스럽게 선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나로부터는 아무 선이 없다고요. 내 자신을 불신해버렸습니다가 간증이라고요, 여러분. 나는 그때 죽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때 죽었어요. 저는 완전히 그때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죽고 있어요. 저 자신을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그런 간증을 제가 들으면요, 이분 정말 예수님 만나신 분이구나. 이분 정말 그 은혜가 뭔 줄 아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어떤 분들, 우리 교회 분들 아니에요. 어떤 분들 만나면 막 옛날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막 자기가 막 좋은 무슨 직분을 갖고 있었고 막 자기 자랑을 막 1시간, 2시간을 늘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구절이 오늘 어떻게 끝나는가 보세요. 25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건져주셨다. 다 함께 미쳐버린 세상 속에서 나를 거기서 빼내주셨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나를 끌어당겨 주셨다.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십시오. 왜 베드로야 와라. 베드로가 믿음으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던져주는 핵심이 뭡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최초의 물 위를 걸은 인간이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갖자?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았어요. 그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의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일 수가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잠시 잠깐도 주님과 눈을 맞추지 못하는, 그리고 무서운 풍랑이 불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눈이 예수님께 맞춰 있다가 풍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죠, 주님? 나 이대로 죽는 거예요 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뭘 상징한다고요? 세상. 그럼 베드로는 어디 빠진 거예요? 세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3번 부인했다라는 완전수. 완전히 부인한 게 베드로라고. 그 약함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그분을 우리의 머리 삼아. 거기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팔을 붙들고서 끄집어 내주시는 자, 그게 salvation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 의지로는 그 몇 발짝도 걸을 수 없는 이 연약한 인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 같은 존재를 늘 그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끄집어 내주셨다.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 그걸 영적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예요? 내 내면이에요. 그걸 알아야 해요. 그래야만 영적으로 싸운다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제 8장으로 그러면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대반전이 일어나죠. 로마서 7장까지의 결론은 딱 한마디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에겐 선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어떻게 건져주시느냐? 8장 1절 2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이 말씀 먼저 볼게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것의 근본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믿음의 주라고 이제 우리말로 애매하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창조주.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고백이에요. 나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시작되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자, 참으신 일을 생각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해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거를 성경이 권면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결론이 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중요한 전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날마다 그 영적 전쟁을 마주하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결코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 모습 부끄럽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고 약속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안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스트러글조차가 없었다면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죄와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늘 성령 충만하시죠? 아니라고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뭐냐면 아까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몸부림쳐요.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만 이렇게 사실 떠들지 집에 가면요 거의 말 안 해요. 전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어주세요. 조용한 사람이에요. 저는 혼자 책 읽고 음악 듣고 이게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용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면의 전쟁이 극심해요. 그러면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으려고 날마다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아직까지는 주님께서 저를 놓지 않으셔서 주님 안에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싸우시는 거예요. 싸우셔야 해요. 내가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 안에서의 기쁨, 신앙 안에서의 해방,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너무 오랜만에 불러보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쫓아서 모태신앙이라는 말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까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저의 실체를 다 드러내셨어요. 그냥 수련회 둘째 날이었는데 그날 집회가 10시에 끝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밤을 꼬박 새고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왔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나 자신에서 아무 선이 드러나지 않았어. 근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 이 찬양 함께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너무나 부끄러워. 주님 앞에 솔직합시다. 여러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갑시다. 주님께 기도밖에는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주님 계신 손을 모셔놓고 내 안에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봅니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오늘도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마치 그 오징어 게임에서 그 할아버지가 얘기하듯이 나는 절대 강요한 적이 없어.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살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 너희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어. 그 원인이 뭘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건가? 그 원인이 내 안의 죄 때문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몰입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 덧없고 허무한 인생, 여전히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힘으로 막 뭔가 선한 일을 해보려고 막 믿어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자꾸 나를 끌어내려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 세상을 이긴 자,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만들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노라. 베드로야, 너의 그 약함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노라. 그런데 왜 너는 자꾸 눈에 보이는 네가 강해지려고 하니? 왜 아직도 살려고 하니? 왜 자꾸 몸부림치니? 죽어라. 십자가에서 죽어라.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비로소 나를 그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전부임을,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숨기고 나를 가리우고 나를 죽이고 그 누구도 나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으며 정죄하지 않으며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저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며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